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이제 참 오래됐죠. 한 달이 좀 넘는 그런 기간이 되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근원적인 원리가 있고 또 그 근원적인 원리가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우리가 뭐 자비의 집, 용서의 집,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야, 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 끝이 곧 죽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듬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가르치고 고치고 치료하고 매일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결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그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모든 생명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뜯어보면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마리아가 보여주는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마리아가 이 무덤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신 무덤에 와서 딱 무덤이 비어 있는 걸 확인을 해요. 그 안에 세마포가 그냥 이렇게 포개져 있고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시체가 사라진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놀라갖고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떠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여기서 뭐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 없어요.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그들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죠. 그렇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고 또 함께할 때 즐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쭉 읽어오면서 나눠오면서 느낀 예수님의 삶은 참 아름답고 멋진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아름답게 살아봐야 죽을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이 나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은 나의 과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좋았었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기뻤었지, 즐거웠었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들이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듯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냉철해집니다. 모든 생명은 죽고 모든 일들은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허무함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못하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생은 그냥 살다 가는 거고 살다가 가게 되면 우리가 저기 돌멩이처럼 무생물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통가섬에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섬에 살던 아이들이 하루는 이제 되게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작전 회의를 하고 이 섬에서 탈출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옵니다. 배를 몰래 이제 훔쳐가지고 그 배를 타고 시드니까지 이제 막 배를 타고 도망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드니에 살던 어떤 한 청년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들이 이제 죄송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막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난파가 돼서 한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자기들이 잘못을 했고 잘못한 대가로 그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무인도에서 구출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시드니에 살던 한 청년이 이렇게 뭐랄까 물고기를 잡다가 그 섬을 발견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아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구출해주고 다시 통가섬으로 돌려보내주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나올 때 뭘 타고 나왔다고요? 배를 훔쳐 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통가섬에 있는 배 주인이 이 배에 수리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리비 한 꽤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평생 나한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구해줬던 시드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 아이들을 자기가 케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통가섬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사업을 차리고 물고기 배를 하나 사갖고 이 아이들을 고용해서 이 아이들을 거기에서 먹여 살리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 고장난 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의 거의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청년이 평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일터와 직장을 버리더라도 한 생명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선교를 가면 참 많은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꿈을 내려놓고 그 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일인 거 알고 좋은 일인 거 알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데 참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봐야 결국에는 죽으면 끝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많은 인물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지만요,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이 죽음으로 닿아 있는 것, 그들의 끝이 죽음에 닿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말이 좋고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링컨은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고요. 우리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보스턴 대학교의 비유의 또 이제 선배님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렇게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결국엔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많이 화려했고 참 멋있었고 에너지 넘치고 생명 넘치던 그런 사람들의 삶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삶 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구나. 아마 이 이유가 우리가 그들의 삶을 흠모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르게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무척 슬퍼합니다. 베드로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있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 떠나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내가 아꼈던 이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행적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또 다른 반응 한 가지는 이 죽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참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떠나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떠나감이 잠시 일시적인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했던 기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는 꽤 큰 후유증에 또 시달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제자들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앞에서 무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으로 마리아는 서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작은 조각이라도, 그 사람의 작은 유품이라도 좀 내가 갖고 있고 싶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누가 앉아 있냐면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 막 날개 달리고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링 같은 거 띄어져 있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거나 요셉에게 나타날 때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천사들은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천사일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놀랍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천사라니 기가 막히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뭐랄까 갈대아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천사 셋이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의 집으로 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천사라는 걸 전혀 몰라요. 내가 저 청년들을 좀 끌어내라. 내가 저들과 함께 상관하겠다. 내가 저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망령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날개 달린 것처럼 그렇게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청년을 보고 이 천사인지 몰랐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무덤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처럼 길을 가다가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천사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니까 그 뒤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뒤돌아서서 이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여자여,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천사와 또 비슷한 이유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앞에 나오셨을 때 이 마리아의 슬픔이, 마리아의 정말 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는 기대를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낼 때, 또 무언가를 무척 사랑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우상이 될 때도 우리는 눈을 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명한 사인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굉장히 이제 빠져 있죠? 어떤 일에 빠져 있죠? 예수님의 지금 그 시체에 지금 마리아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마리아가 원한 나머지 이 시체가 어떻게든 살려서 이 시체를 구해서 내가 잘 모셔야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나쁩니까? 악하지 않죠.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진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진심, 나의 정말 선한 의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심지어 예수님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드러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빚어놓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우상화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기 쉽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요, 율법을 우상화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에 목을 메고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죽어버리신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의 방법들, 내가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규칙들,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과거의 나의 신앙의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서,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맡겨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있는 일과 동일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가져가리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냐면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랑 같은 단어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을 때의 그 단어가 지금 마리아가 쓰고 있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지금 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는 이 시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지고 또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거야? 물론 그렇죠.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처럼 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너가 이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승천시켜라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내가 이미 살아났고 그리고 너는 살아난 나를 따라서 살아오면 돼. 따라서 살아가면 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체를 일으켜야겠다고 애씁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 전통적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저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 일은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경적인 찬양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찬양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인 찬양과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붙들고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시체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지켜야 해.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해. 내가 올바른 신앙의 수호자가 되어야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드신다면 한 가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라는 마음이 나한테 든다면, 그리고 아무도 이 교회를 지켜줄 수 없어라는 그 불안감이 나에게 든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독교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 내 모습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처럼 그 사람들의 귀를 베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는 그 어느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어느 존재보다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참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이 못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갖고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참 기특한 일이죠. 이 아이가 이 가정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구나. 하지만 부모의 입장은 뭐죠? 근데 좀 더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나를 좀 더 믿어주고 나를 좀 더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자리에서 무덤에서 울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고요. 또 마리아에게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그 신앙의 유산들을 지켜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요 마리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단숨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을 때, 그 예수님의 찔리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 때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울부짖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그 부르시는 목소리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대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나다움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나의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통가섬의 아이들을 봤을 때에 아마 이 시드니의 청년이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자신의 소명을 거기에서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소명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막 진짜 이렇게 천상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막 진짜 천사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말 좋은 사진 작가들은
일상 속에서 정말 특별함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단정지은 것들에서부터 새 생명이 발생하고 탄생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오늘 이 무덤에 가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고 정말 애통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마리아의 삶은요, 이때부터 180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들어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참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뭐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기라도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장 후반부에 보면 또 도마한테는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내가 살아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지금 마리아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 가둬두고 싶죠. 그냥 어디 이제 다시는 어디 못 가시게 내 집에 막 가둬두고 그리고 나랑 함께 평생 살아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가 살아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건데 무엇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아버지의 집, 우리가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살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요. 혹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처럼 내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들쳐업고 다녀야 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이 세상이
주님께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관심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분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과거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름다웠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예수님과 교제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 마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울고,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거를 깨워낼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보면 더더욱 우리가 예전의 나, 예전의 우리, 예전의 나의 신앙에 우리가 매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웠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속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것 가운데 하나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덤 앞에 있었을 때와 오늘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왔을 때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과연 같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계속해서 죽음을 마주하는 일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고요. 내가 성공하고 너무 좋았고 아름다웠던 일 또한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일 거예요. 마리아의 삶은 계속된 인생의 죽음들을 마주하고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변화한 것이 딱 하나 있죠. 뭐죠?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나신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영생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돈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아니 하다못해 그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슬픔과 우울 속에서 벅차오르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더 이상 이 무덤은 죽은 자들의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기쁨의 장소요, 또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상처받고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마리아에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가 죽어버린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이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5절 6절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또한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만 다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이 당장 우리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나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겠다. 여러분, 그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내가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것과 동일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이란 말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기쁘기도 한데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내 하루하루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실 수도 있고 또 되게 두렵거나 숨 막히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을 거야. 나를 따라오면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너가 충분한 충만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왜? 그 길이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길이니까. 사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겁을 줄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계속해서 겁을 줘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정말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너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너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너가 얻는 게 뭔데? 결국엔 죽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결국 죽을 건데? 라고 사망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속삭임에 패배하게 되면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나만의 이름, 나만의 고유한 내 색깔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 사망의 속삭임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좀 어떻게 말하면 뻥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나답게 살아도 괜찮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도 괜찮다. 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죽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웃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 그 일 자체를 기뻐하는 게 신앙이고요. 오히려 그 사랑의 끝이 죽음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우리 앞에 유효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삶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 사실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죽음이요 곧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죽음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죽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시죠? 공부하고 일하느라. 저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죽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게 될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